예수님은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하고 계시다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망어린 섭섭함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정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철저한 불신앙의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장 일어날 기적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 때로 그 믿음을 미룬 것입니다. 말씀에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미루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당장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여겨지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르다의 믿음을 촉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씀에도 또 직면을 회피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칭찬받을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십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이 홀로 둔 것을 의식하고 어색한 감격을 메우기 위해 가서 마리아를 보냅니다. 말씀을 더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일 믿음이 바닥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철석같이 믿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나의 철석같은 신념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두고 씨름해야 합니다. 마리아도 역시 마르다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비통이 여기셨다는 원어는 몸이 떨릴 만큼이나 그 마음이 괴로우셨다는 뜻이고 마음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깊은 탄식의 감정이 예수님을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를 단지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예수님의 감정이 착잡하셨을까요? 대개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이 나사로와 두 자매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기 전부터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곧 나사로를 일으키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유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그렇게 탄식하고 착잡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보다 큰 차원의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사망 권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절망의 사슬로 묶고 있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또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저들 앞에서 계시는데도 생명의 주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망의 어둠에 갇혀 비탄에 잠겨있는 백성들이 심히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믿는다면 죽어서 지금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거부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살아나지 못한다 해도 슬픔보다 더 큰 소망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망보다 더 크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연합되었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망 권세, 즉 고난과 역경, 질병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그래도 솔직했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에 진솔했습니다. 우리는 진실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열립니다. 정답과 교과서적인 반응으로 자신의 실상을 가릴 때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이르러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반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믿음의 반응을 다시 촉구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한 마리아는 마르다와는 다른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마르다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으며 예수님 자신을 원했습니다. 또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대단한 영성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모두가 사실 철저한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의 경험과 이성과 습관들을 내려놓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